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그렇게 교독을 합시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임금이 손님들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임금이 서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 자리에 앉겠습니다. 주보 광고에는 빠졌지만 다음 주일날은 우리 교회가 협력 선교사로 섬기고 있는 계수진 선교사님이 주일 말씀과 또 오후에 선교 보고를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경환 집사님 아마 많이 더우시죠? 추워서 이쪽으로 오신 거예요? 새롭게 많이 변했습니다. 우리 저 성정동의 기억이 나요, 그죠? 이 집사님 얼마나 더위를 많이 타시는지. 어때, 더우세요? 괜찮으시죠? 날씨가 더우면은 자연스럽게 옷도 많이 바뀝니다. 이번 주 한 주간에 여러분 큐티 잘하고 계시죠? 큐티 잘하고 계십니다. 사울왕이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식대로 자기 원리대로 그렇게 살다가 결국 왕위를 폐위를 당하게 되는 그런 일련의 사건을 우리가 쭉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그런 사울을 향해서 하나님은 외모를 보는 분이 아니라 어디를 보죠? 중심을 본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외모를 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니까 그냥 주일날 아무렇게나 입고 와도 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한번 제가 막 교회 개척을 했는데 어떤 젊은 청년이 주일날 나시를 입고 그리 반바지를 입고 슬리퍼를 끌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형제 교회 올 때는 조금 옷을 좀 갖춰 입고 오면 어떨까 그랬더니 이 친구는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기 때문에 자기는 괜찮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만약에 대통령 앞에 선다면 어떨 것 같아요? 그렇게는 아마 쓰지 않을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대통령보다 더 위대한 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물론 우리가 무슨 형식이 중요하냐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항상 기억하십시다. 여러분 형식은 중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용을 담기 위해서는 그릇이 중요한 거예요. 물론 그릇이 너무 화려하고 그릇의 내용보다는 그릇에 집착해서는 안 되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용을 위해서 형식도 중요하다. 그래서 이 균형이 잘 잡히면 돼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올 때는 가급적이면은 가장 좋은 옷 그리고 가장 좋은 마음가짐으로 교회에 오는 것이 또 하나님께 정성껏 예배를 드렸다라고 말할 수도
있다. 있다. 뭐 마음은 영 콩팥에 가 있는데 막 외모만 치장해가지고 교회 와서 뭐 나는 뭐 오늘 예배를 잘 드렸다 그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마음도 중요하듯이 우리가 또 이 옷을 잘 갖춰 입는 것도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기 우리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여러분 군인들은 딱 옷이 한 벌밖에 없습니다. 뭐죠? 그렇죠. 군복이에요. 군복은 잠잘 때는 빼놓고는 거의 다 입고 다녀요. 뭐 훈련 받을 때도 입고 밥 먹으러 갈 때도 입고 세면장 갈 때도 입고 하여튼 군복을 벗을 수가 없습니다. 군인들은. 그렇죠? 심지어 군인들은 야전에서 또는 밖에 나가서 훈련을 받을 때도 보면은 군복을 입고 잠도 자요. 그래야지 빨리 출동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거기까지는 좋은데 우리 형제들 군대 제대하고 나면은 예비군을 받아요. 예비군. 정말 대단한 분들이죠, 이분들은. 여러분, 예비군들은요, 평소에 참 멋지고 훌륭하고 직장에서 존경받는 분들인데 예비군복만 딱 입혀놓으면은 완전히 바뀝니다. 평소에는 길거리에 눕지 않는데 예비군복만 입으면은 길거리에 누워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참 희한하죠. 저분이 정말 존경받는 분이고 회사의 CEO인데 아니 예비군복을 딱 입혀놨더니 글쎄 논두렁 밭두렁 다 누워 계시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옷을 입고 있느냐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들 오늘 교회 나올 때 아마 옷을 단정하게 입고 오셨을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음도 같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여러분 성도의 삶에도 옷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에게도 옷이 있다. 그래서 성도는 어떤 옷을 입느냐가 중요합니다. 성도의 옷이 뭘까? 오늘 본문의 주제는 바로 성도의 옷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오늘 성경 1절과 2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자,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소개하는데 역시 동일하게 천국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천국을 소개할 때에 뭐 돌잔치도 있고 환갑잔치도 있는데 여기 혼인잔치로 설명을 하고 있다. 설명합니다. 왜 예수님은 이 천국 잔치를 혼인잔치로 비유했을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잔치들을 가면은요, 그 잔치들은 특별한 특징들이 있죠. 돌잔치에는 아이들이 주목받게 되고, 환갑잔치에는 환갑을 맞이하시는 부모님들이 주인공이 되죠. 역시 혼인잔치에는 음식도 있고 무슨 분위기나 환경도 다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신랑, 신부라는 거예요. 혼인잔치에 다른 사람이 주인공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왜 예수님은 혼인잔치를 천국에 비유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계시록 19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앞에 있습니다. 시작.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니라. 자,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누구를 의미하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거기에는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는 누구죠? 신부입니다. 저는 남자인데요. 아니에요. 남자도 신부예요. 우리 모두는 신부입니다. 여러분 신부는 신랑에게 성결해야 하고 청결해야 합니다. 그렇죠? 신부가 막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신부는 정결하게, 청결하게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신부가 청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외모를 단장하는 것이 아니라 늘 누구를 바라봐야 되죠? 그렇죠. 신랑을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거룩한 것이고 청결한 거예요. 뭐 내가 외모를 치장하고 또 뭐 이거 바르고 뭐 매너큐 칠하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랑을 바라보고 오직 신랑만 기대하는 것. 그게 거룩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천국에 마치 그런 잔치가 있는데 그런 잔치를 가리켜서 무슨 잔치? 혼인잔치다. 혼인잔치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잔치를 예수님은 보통 잔치가 아니라 한 나라의 임금이 베푸는 잔치다라고 설명합니다. 자, 그런데 임금이 이런 잔치를 베푸고 난 다음에 종들에게 초청한 자들에게 다시 초청을 거듭 요청을 하는 거죠. 여러분 3절을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라.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 보니까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여러분 이 청함을 받은 사람이 최초의 청함, 처음 청함일까요? 아니면 두 번째 청함일까요? 잘 보세요.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몇 번째예요? 그렇죠. 우리가 문장을 보고 또는 이 대목을 봐도 분명히 두 번째 청함인 거예요. 우리가 보통 결혼식을 하게 되면 또는 어떤 초청을 하게 되면은 그냥 요즘 막 뿌리잖아요. 그죠? 여러분 모바일 초청장을 만들어서 막 뿌려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당일날 이제 뭐 부조를 했다든지 아니면은 사진을 찍었다든지 하고 나면은 누가 왔는지를 그때 이제 구분하게 되잖아요. 그러나 이때 유대사에서는 초청할 때의 방식이 우리와 달라요. 자, 종들을 먼저 보냅니다. 종들을 보내서 기마무게, 바가무게 집에 가가지고 이번에 우리 임금님이 혼인잔치를, 우리 아들 혼인잔치를 하는데 오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먼저 이렇게 정중하게 초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초청을 받은 사람이 네, 가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 김한묵의 바방으로 오겠다라고 확정을 했으니까 체크를 해놓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잔칫날이 되면 다시 종들을 보냅니다. 누구에게? 초청에 응한 자들에게. 그리고는 가서 지난번에 제가 미리 말씀드렸지만은 이번 잔치에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꼭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렇게 거듭 초청을 하는 거예요. 거듭 초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어떻게 됐죠? 옵니까 안 옵니까?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3절 제일 마지막에 보니까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처음 가서 오십시오라 했다면은 내가 바쁜 일이 있으니까 나는 약속을 안 했으니까 가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미 한 번 약속을 했는데 두 번째 와서 거듭 초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거부했다는 거예요. 거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잔치는 무슨 잔치예요? 누가 벌인 잔치예요? 그렇죠. 임금이 벌인 잔치입니다. 그것도 임금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거예요. 그런데 한 번 초대할 때는 응했는데 두 번째 다시 와서 재물으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안 가겠다. 도대체 그들이 왜 가기 싫어하느냐. 4절 보십시다. 시작.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이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여기 보니까 4절에 보니까 다른 종들을 보냈다라고 되어 있어요. 다른 종들을. 그러니까 앞에 보낸 종하고 또 다시 재보낸 종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앞에 종과 뒤에 종은 급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들에게도 뭐 이렇게 급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급수가. 앞에 보낸 종은 그냥 가볍게 보낼 수 있는 종이고, 그 다음에 다음 보낸 종은 그것도 신뢰하고 신망할 수 있는 종을 보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만큼 초청장을 줬는데 그들이 결국에는 오지 않아요. 오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5절 시작.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보다 농사를 지었다는 거죠. 또 한 사람은 자기 경제활동하러 간 거예요. 경제활동하러. 오늘 여러분들 참 유혹이 많았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찬양하면서 뒤에서 막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냐? 이게 연휴가 너무 좋은 연휴야.
그죠? 내일이 쉬더라고 보니까. 예. 토, 주일, 월. 이건 정말 땡 잡은 건데. 금요일날 딱 어디 가면은 막 그냥 2박 3일, 3박 4일 얼마나 많이 즐길 수 있어요. 그런 유혹이 우리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죄송합니다. 우리 주달목회가 옛날에 그랬어요. 한 교회를 개척하고 한 3, 4년 동안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연휴가 월요일날 끼면요, 교회가 사모님하고 저하고 둘이 앉아서 했어요. 물론 아이들도 있었지만 다 놀러 가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아무도 놀러 간 사람이 없네. 너무 감사해. 우리 옆 사람이 참 잘했다고 하면 칭찬합시다. 참 잘했어요. 고마워요. 고마워요. 아멘. 그래요. 우리가 정말 주일이 중요하고 주일만큼 귀한 게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들 평생 이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날마다 성장 성숙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 보니까 잔치를 초청했는데 이 사람들이 농사 짓는다, 경제 활동한다라고 자꾸 거부하는 거예요. 자, 그러자. 자, 어떻게 하느냐? 6절 시작.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안 가면 안 갔지. 자꾸 오니까 귀찮아가지고 모욕하고 죽여버려요. 죽여버립니다. 이건 일종의 반역이죠. 반역. 자, 7절, 8절 좀 빠르게 진행할까요? 시작.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은 합당하지 아니라. 아멘. 자, 결국 이제 여러분 이건 비유이면서 이건 예언이에요. 앞으로 유대가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 일종의 예언입니다. 군대를 임금이 보내요. 유대 땅에. 그러면 완전히 절면시키죠. 여러분 유대사에 의하면은 유대인이 디아스포라로 갈 수밖에 없었던 큰 재앙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그냥 멸절당하는 것을 예언한 사건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자, 임금이 화가 나가지고 군대를 보내는데, 자, 따라합시다. 성경에서 군대는 심판 용어다. 심판 용어다. 그러니까 이게 비유인데 예수님께서 천국은 마치 하고는 비유를 하지만 결국 군대를 보냈다는 것은 하나님이 부리시는 군대, 즉 심판과 징계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청한 사람들은 한 번 거부하더니만 또 거부하고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종들까지도 잡아 죽입니다. 자, 우리 좀 더 진행합시다. 9절에서 10절까지 시작.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한지라. 자, 이제 임금이 멸절을 시키고 화가 나고 나니까 길거리 사거리에 가서 지나가는 사람마다 모두 초청을 하라고 말합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한번 오늘 본문의 비유의 메시지를 정리를 좀 하십시다. 여러분, 비유라는 단어는 파라골레라는 뜻이에요. 헬라 파라골레라는 말인데 이 파라와 골레를 합성시킨 거예요. 파라는 옆에, 골레는 던지다라는 뜻인데 어떤 진의나 목적,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서 한 실예를 드는 것이 비유다. 근데 이 비유는 그냥 예수님이 상상하거나 꾸며낸 것이 아니라 이때 일어나는 사건들이나 여러 가지 환경들을 그대로 예를 든 것이다. 즉 이 비유는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지 숨기고 비밀스러운 것이 아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명을 해드렸죠. 기억나죠?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는 지금 하늘나라의 천국,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 천국은 마치 하면서 한 예를 이렇게 든 거예요.
앞서도 설명한 것처럼 이 본문의 메시지는 종말의 심판의 때에 일어날 일을 비유로 설명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하나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 이겁니다. 자, 처음에 초대에 거부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죠? 종들이 처음에 갔는데 한 번 초청을 받았는데 또 그 다음에 또 두 번 초청 때는 거부합니다. 이들은 누군가? 이들은 바로 유대인들을 말을 해요. 유대인들을. 여러분, 그들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백성이에요. 맞죠?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선택과 구원은 다른 거예요. 자,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들은 예수를 믿었어요? 거부했어요? 거부했다라는 거예요. 안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청장을 받은 처음의 사람들은 유대인들이고, 두 번째 아들의 혼인잔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지 않은 사건은 예수님을 거부한 사건이에요. 그리고 보낸 종들은 앞서서 설명한 것처럼 구약의 선지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선지자들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예수님 앞서 온 사람 누구죠? 침례 요한까지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내용은 사실은 그런 내용을 담았다, 그렇게 해석하고 있다라고 여러분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자 임금이 이제 사거리로 나가서 막 사람들을 초청하라 그러죠. 이건 누구냐? 이제 복음이 선택받았다고 생각했던 유대 땅으로부터 어디로 가느냐? 그렇죠. 이방 땅으로 넘어갈 것이라고 하는 예언의 메시지가 바로 그거예요. 사거리로 나가서, 여러분 사거리는 막 사통팔달이잖아요. 막 이곳저곳. 이 복음이 어디로 간다고요? 이방인까지 가겠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설명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10절을 잠깐 보세요. 자, 이제는 조금 깊이 들어갑니다. 조금 오늘 본문이 조금 난해 구절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조금 이 난해 구절을 좀 이해하는 편이 훨씬 더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시작.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의 손님이 가득한지라. 잠깐만 켜보세요.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잔치에,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사람, 즉 초대받은 대상이 누구냐? 자, 여러분 눈에 딱 들어올 때 누구죠? 악한 자와 선한 자. 그럼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하나 할 수 있어요. 만약에 이것을 구원의 메시지로 담는다면 하나님은 악한 자도 구원하시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딱 보면은 봐라, 악한 자도, 악하게 산 사람들도 구원받는다, 또 반대로 선한 사람은 당연히 받는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오해를 가질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악하다, 선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상대방이 악하고 선하고 거기에 대한 주제는 아니에요. 자, 오늘 이 본문의 메시지를 전하는 대상은,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의 메시지를 듣는 대상은 바로 이때 당시에 대제사장들이에요. 기억나시죠? 권위에 도전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 앞에서 계속 예수님 비유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는 바리새인도 포함될 거고 율법사들도 포함되어 있어요. 자, 저를 잠깐 보세요.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은 그들의 선과 악과 선을 어떻게 구분하느냐? 자신들의 율법의 해석으로 구분을 해요. 여러분, 어려워요? 자, 율법으로 악하고 선하고를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율법의 해석으로 악하고 선함으로 구분을 짓는 거예요. 예를 들면 율법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한 것들에 대한 그 순종하고 순응한 그 메시지가 툭 담겨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 메시지를 해석하는 능력이 왜곡됐다라는 거예요.
왜곡됐다는 거예요. 자, 한 예를 들면 이거예요. 여러분, 장애인들은 그들의 해석에 의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럼 그들은 악한 것일까요? 선할 것일까요? 그들은, 장애인은, 그렇죠.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으니까 그들은 악한 자들인 거예요. 늘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 고아와 과부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으니 저들은 해석상 악한 자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네. 우리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이때 당시에 해석상 하나님의 전에 들어올 수 없는 여성들조차도 그들은 악한 자들로 분류를 해버린 거예요. 악함의 기준은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았다라는 것이 그들의 해석의 문제였던 거죠. 혹시 여러분들 제가 이 본문의 메시지와 조금 다른 해석을 좀 해서 죄송합니다만 우리 주변에 조금 힘들고 어렵고 다쳤거나 아픈 사람들이 있으면 여러분들 아이고 불쌍하다, 아이고 참 나쁜 짓을 했는가, 아이고 저 참 혹시 제가 회개할 일이 없는가,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 믿다가 조금 이제 좀 잘못 길을 걸으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러면 제가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제가 빨리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어가지고 그래서 정죄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돼요. 절대로. 이게 조금 유튜브로 나가기 조금 어려운 얘기지만 어차피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 한 번은 제가 이제 어르신 목사님을 최근에 이제 뵈러 갔어요. 몇 번 하고 갔는데 근데 갔다 왔는데 너무 기분이 안 좋았어요. 너무 저에게 여러 가지 이제 미담을 하고 덕담을 해주시면서 힘내 그러더라고요. 근데 목사님이 한 5분이 앉아 있는데 여러분 말이 많으면 실수를 하게 돼 있어요. 잘 들으면 어느 자리에 가면요 각종 말을 많이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필요한 말 외에는. 왜냐하면은 아무리 그 사람이 똑똑하고 잘나도요 분명히 실수를 하게 돼 있어요. 이분이 참 말씀을 잘하신 분이거든요. 다 좋은 말을 다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끝에 저에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옆에 있는 분에게, 옆에 있는 목사님들에게 어이 무슨 목사 그대들은 행복한 사람들이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 어르신이 왜 저렇게 말을 실수할까? 사모님이 옆에 있으니까 행복하다는 거예요. 저를 앞에 두고 제가 그냥 처음에 얘기를 아멘 너무 감사합니다. 좋은 얘기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는데 마지막에 다 쏟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행복하고 너는 불행하다는 거예요. 물론 그런 시각으로 볼 수 있죠. 그러나 당사자 앞에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영 너무 안 좋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우리 주변에 좀 어렵고 힘들고 아파하고 괴로운 사람들이 있으면 위로만 하세요. 그분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내 그럴 줄 알았다, 내 그렇게 될 줄 알았다, 여러분 절대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분들은 더 큰 상처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자기들 율법의 해석으로 장애인, 고아, 과부, 노인, 여자를 모두 다 어떤 그룹으로 만들었어요? 악한 자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초청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악한 짓을 해서 악한 자가 아니라 그들의 해석상
그런 그룹들이 악한 자였던 거죠. 그런데 그들을 데리고 오라. 그럼 선한 건 뭘까? 여러분 성경 하나 찾읍시다. 누가복음 18장 18절 말씀 시작.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여러분 이 영생을 얻는 조건의 전제를 이 관리는 뭘로 얘기했죠? 선한 것으로 얘기한 거예요.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영생을 얻기 위한 전제 조건을 선한 것으로 이해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영생을 얻는 조건을 뭘로 알았어요? 착하게 사는 것, 선한 거로 생각한 거예요. 이렇게 영생에 대해서 갈급해하면서 착하게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조차도 다 포함시켜서 데리고 오라라고 하는 거예요. 데리고 오라. 자,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합시다. 이제 이 모습을 보려고 왕이 들어옵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눈에 들어옵니다. 11절 시작.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이 있다. 자, 임금이 이제 손님들이 많이 왔다는데 한번 보러 왔어요. 그런데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한 사람이라고 단수를 썼어요. 여기 여러분 무심코 그냥 지나갈 수 있지만은 이것은 뭔가를 말씀하는 대표성을 얘기해요. 대표성. 한 예를 들면서 본보기로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죠. 자, 저를 잠깐 보십시다. 유대 사회는 잔치집에 들어가려면 예복을 입고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예복을 내가 준비하는 사람도 있지만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죠? 초청을 해서 초청을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소위 급조된 사람들이죠. 손님이 없으니까 왕이 빨리 내거리로 나가서 여하튼 사람들을 채우라 하니까 지나가다가 잔치 있는데 빨리 들어와봐. 빨리 들어와봐. 너 장애인이잖아. 너 고아잖아. 빨리 와봐. 빨리 와봐. 그러니까 마치 급조돼서 온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예복을 준비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유대 사회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들어올 때마다 뭘 입히느냐? 예복을 줘요. 여러분, 우리랑 다르죠? 근데 거기 이유가 있어요. 지금 누가 이 잔치를 벌렸어요? 그렇죠. 임금을 아련하기 위해서는 예복을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예복을. 그렇기 위해서 들어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편리상 예복을 준비해 놓는 거예요. 그런데 참 재밌게도 이 한 사람은 들어올 때 급하게 들어왔지만 이미 예복이 준비되어 있는데, 에? 아니 급하게 들어왔는데 무슨 예복이야? 나는 예복표 안 가져왔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 사회에서는 이미 예복을 준비해 놓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복을 준비해 놓았는데 다른 사람은 다 입었는데 한 사람만 예복을 안 입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자, 다른 사람은 다 예복을 입었는데 이 사람만 예복을 입지 않았다. 이 사람이 질문을 했어요. 12절에. 시작.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여러분 그가 아무 말도 안 했다는 말은 변명할 여지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급하게 지나가는데 나를 끌고 들어와서 내가 잔치집에 참여한 겁니다. 나는 예복이 원래 없습니다. 이 말 한마디 할 수 없었어요. 왜? 그를 위해서 예복이 이미 준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복을 입지 않았기 때문이죠. 자, 그러자 그동안 잘 참고 인내했던 임금이 갑자기 180도 태도가 완전히 바뀌면서 아주 엄중하게 호령을 내립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스토리가 이해가 되시죠? 아멘. 자, 13절 시작. 임금이 서한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돼. 참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런 임금이 너무 악한 것 같고 무슨 이런 임금이 있어. 아니 자기가 초청해놓고 옷도 안 입었다고 말이야. 그죠? 아니 예복 안 입었다고 묶어가지고 그것도
나는 그냥 오라서 온 건데. 그냥 오라서 온 거예요. 근데 오기 싫은데 오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복 안 입었다고 묶어서 밖으로 쫓겨났다. 이게 뭔 말이 되느냐. 자, 이거는 비유입니다. 언제의 비유예요? 기억하세요? 종말에 일어날 비유예요. 종말에. 그걸 기억해야 합니다. 자, 예수님은 처음에 2절에 마치 천국은 이라고 얘기했어요. 기억나시죠? 자, 마치 천국은 종말에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에 신랑과 신부가 맞이할 때에 마주칠 때에 일어나는 사건을 이미 여기서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종말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는 그림을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14절을 한번 보십시다. 시작.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이는 자는 적다. 자, 결국 이 무슨 말이냐? 종국에는 종말에는 결국 청함을 받은 사람은 있을 수 있지만은 결국 택함을 받은 사람은 또 적다. 다르게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전체적 비유는 종말론적 관점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이다. 언젠가 그때에 일어날 일을 오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본문의 메시지다. 자,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그림을 다시 한번 스케치해 봅시다. 여러분 저를 한번 볼까요? 설명을 제가 다 했어요. 처음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누구를 지칭한다고 상징한다 그랬죠? 유대인들이고 그들은 이미 선택받았다라고 생각했는데 두 번째 초청 아들의 잔치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지 않았고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갔던 종들은 다 선지자들이었고 침례 요한이었고 그들을 죽였죠. 그럼 언젠가는 군대를 보내서 심판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종말론적 관점으로 예수님은 그림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한마디로 과거에서부터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한 얘기를 스토리로 쫙 풀어놓은 사건을 오늘 비유로 설명해 놓은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먼저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메시지 하나를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14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여러분 잠깐 보세요. 저를. 죄송합니다. 이런 말을 표현해서 교회 나왔다고 다 구원받는 것은 아유 무서운 얘기인가요 제가? 자, 교회 나왔다고 다 구원받는 것은 왜 확신이 없어요? 아니다. 아니 교회 나오면 다 구원받는 거 아니냐? 갑자기 목사님이 이단이 되셨나? 목사님이 저렇게 해석을 하시지? 여러분 교회에 나왔다고 구원받는 것은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내가 직분을 맡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구원은 교회와 직분과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안 믿고의 차이다. 할렐루야. 오늘 사랑하는 지체들이요, 청함을 받은 자들이 여기 있습니다. 오늘 우리 지체들 가운데 교회에 나온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택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는 데까지는 다 교회에 나왔기 때문에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요? 그분이 우리의 주인 되십니까? 그럼 구원받는 거예요.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구원받는 거예요. 혹시 여기에 이제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아직도 구원의 확신이 없다. 근데 교회는 나왔다. 그럼 여러분 여전히 여러분들은 그냥 구도자인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고 확신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나와도 저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생활하고 이것저것 아무거나 하고 이래도 확신이 있고 믿음이 있고 구원이 있다. 그럼 그 사람 구원 받는 거예요. 그래 목사님 후자로 살아야 됩니까? 그런 뜻은 아니에요. 이제부터 펼쳐질 얘기를 그 관점으로 제가 이제 해드릴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인으로 섬기는 것이 고백된 자만이 구원 얻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단들은 내가 믿으면 가족도 구원받는다. 그 이단들이 하는 거예요. 절대 그런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문제가 생겼어요. 잔치를 베푼 임금님이 초대받아 온 손님들이 앉아있는 곳에 오셔서 좌중은 둘러보고 예복을 입지 않고 앉아있어서 한 사람을 꾸중을 하는데 도대체 이 예복이 왜 중요한가? 뭐 때문에 이 예복 한 벌 가지고 결국 이 사람이 쫓김을 받고 묶여서 밖으로 나가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을 마지막 결론에 우리가 이것을 발견해야 한다는 거죠. 자, 제가 앞서 설명한 것처럼 이 유대 지역에서는 주인이 손님을 초청할 때는 항상 예복을 준비해 놓습니다. 그리고는 그 주인은 그 예복을 입고 이제 잔치에 참여를 하게 되죠.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자신이 율법을 통해 또는 율법을 가지고 자신들이 모든 행한 것들을 의로 여겼어요. 발음이 경상도 사람이라서 여러분 의로 여겼습니다. 쌀이 잘 안 되는 것처럼 제가 의자가 잘 안 됩니다. 의로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의해서 율법을 행함으로 율법을 지킴으로 자신이 의를 입었다. 즉 구원을 얻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게 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구원을 입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는 죄인의 취급을 해버리죠. 그러니까 그들의 모든 기준, 그들의 모든 구원의 기준은 율법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행하느냐, 행하지 못하느냐.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예복이라고 하는 이 특정 복장을 꺼내서 뭘로 소개하냐면은 우리가 율법이라고 하는 잣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에 예복을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예복. 그러면 율법이 보일까요? 예복이 보일까요? 율법이 감춰집니다. 그의 의가 감춰지는 거예요. 그의 행실이 감춰지는 거예요. 무엇으로? 예복으로. 오늘 예수님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원리 하나. 예복은 내가 챙겨온 것이 아니라 주인이 예복을 주었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원리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복은 내가 챙겨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만들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잔치집에 들어갔더니 이미 누가 준비해 놓은 거예요? 주인이, 임금이 예복을 준비해 놓는 거예요. 구원은 그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무엇으로?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율법으로 행위로 율법의 무슨 완성을 위해서 의를 위해서 내가 아무리 행위로 많이 한들 여전히 나는 죄인인 것이에요. 예복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복을 입어야 잔치집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예복은 1차적으로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누가 주는 것이다? 주인이 줘야 돼요.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방금 고백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내가 아멘이라고 말했지만 그 구원은 이미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저는 믿습니다. 못난 자 같은 사람, 죄인인 자 같은 사람, 저도 여전히 죄를 짓고 살아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히셨어요. 주셨어요. 그분이 주신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주인이 옷을 줬는데 너 왜 안 입었느냐? 그 대목이 없어가지고, 그 대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빼려고 있어요. 그러나 정확하게 유대 사회를 이해하면 이 본문을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을 수?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들 행위로 구원받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잖아요.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못났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래도 의복이 와서 우리를 다 감싸 안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모두 차별이 있다 없다? 없다. 차별하지 마세요. 그 옷을 입었는데 무슨 네 잘났네, 네 똑똑하네, 아유 너 믿음 생활 잘하고 너 기도 생활 잘하는데 왜 너 기도 생활 이렇게 못해? 차별하지 마세요. 하나님에서는 똑같아요. 조금 좀 앞서는 것뿐이지 똑같아요.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결국 예복은 주시는 것인데 이 예복이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 하나 찾을까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 2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누구요? 할렐루야. 결국 예복은 뭘 의미하느냐? 그리스도의 옷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할렐루야. 갑자기 뭉클해지네. 이 메시지가 타 오니까 나 같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구나. 다른 옷이 아니라 그리스도 옷을 입고 있구나. 내가 무슨 잘나고 똑똑해가지고 내가 무슨 좋은 대학을 나오고 또 무슨 집이 부자고 그래서 내가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구나. 이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구원받으면 여러분 감격하십니까? 할렐루야. 그러면 예배 드릴 때마다 막 눈물이 날 수밖에 없어요. 못난 나를 하나님 사랑하셔서 구원받게 하시고 예수 믿게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구원의 감격을 침례로 설명을 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기 갈라디아서 방금 보면은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저기는 세례로 돼 있네. 우리 교회는 침례교단이기 때문에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옷 입었느니라. 여러분 우리 침례를 받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사실은 침례는요, 지금은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난 다음에 어느 시간이 되어가지고 가장 적절한 시기 또는 적절한 계절에 침례를 받습니다만은 이때 당시에는 예수 믿으십니까? 그러면 예 믿겠습니다. 그러면 무조건 어디로 데려가느냐? 물가로 데려가요. 끌고 가가지고 붕덩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예요. 이때는 다 같이 했어요. 그러니까 침례를 받아서 구원받는 것이 표시를 했기 때문에 동시에 이루어지니까 그래요. 지금은 이제 그렇게는 못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침례탕이 없으니까 날 잡아가지고 한 사람 안 내고 두 사람, 세 사람 돼야만이 가줍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에도 우리도 침례 받을 분들은 또 같이 침례를 받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침례를 뭐라고 말하느냐?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절 2절까지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그러니까 애굽에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출애굽을 할 때 홍해를 들어갔잖아요. 물 아래로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물 아래로 들어갔다는 말은 그들은 이미 죽었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아무리 물이 갈라져도 물이 들어오면 죽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예, 물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때 들어갈 때 무슨 심정으로 들어가냐? 나는 죽었다라는 거예요. 죽었다. 그리고는 이제는 물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요. 그런데 물 속에서 나올 때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았다라고 선언하며 나오는 거예요. 그게 침례예요. 그게 마치 홍해의 그림을 침례와 비슷하게 이제 연결을 시킨 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인 거죠. 자,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옷을 입었다는 말은 내가 누구와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자가 된 거예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면 여러분을 가리켜서 무슨 사람이라 그래요? 새 사람이라 그래요. 새로운 사람인 거예요. 자, 옆 사람에게 따라합시다. 당신은 새 사람입니다. 헌 사람 눈빛으로 입만 새 사람은 안 돼요. 여전히 꼴값하고 있는데 무슨 눈빛도 말이에요. 정말 당신은 새 사람인 것 같아 하면서 그렇게 한번 표현을 해보세요. 당신은 새 사람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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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은 새 사람이에요. 누구의 옷을 입었으니까?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으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으니까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다시 그리스도와 같이 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자, 골로새서 3장 10절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에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다시 한번 시작. 결론이, 여러분은 옛사람이었는데 이제 여러분 새 사람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새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들, 나는 뭐가 부족하고 나는 연약해요. 나는 뭐가 있어요. 여러분, 그건 여러분들 판단이에요. 근데 주님 보시기에는 여러분 새 사람인 거예요. 새 사람. 이제 여러분이 새 사람이 되었어요. 새 사람이 입었으니, 새 사람을 입었으니 새 사람답게 살라는 거예요. 이 예복이에요. 첫 번째 예복은 주어졌고, 그 예복은 그리스도고, 그리고는 이제 그 예복을 새 사람이 되었으니 새 사람의 옷으로 새롭게 사는 삶으로 사는 옷,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과거의 여러분 모습들은 자꾸 버리셔야 돼요. 버리셔야 돼요. 제가 요즘은 안 그럽니다만은, 제가 참 나쁜 버릇이 하나 있었어요. 저는 어디를 가면요, 옷을 껴입고 가요. 껴입고. 무슨 말인지 모르시죠? 안에 체육복을 입고 갑니다. 그리고 겉옷을 입고 가요. 그리고는 잠잘 때 겉옷을 벗습니다. 그리고는 체육복이나 잠옷을 그대로 입고 잡니다. 그리고 집에 올 때는 다시 그대로 겉옷만 입고 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십니까? 제가 표현이 좀 잘못됐나요? 보통 우리는 잠옷, 체육복 따로 갖고 가잖아요? 근데 저는 껴입고 가요. 근데 알고 봤더니 저희 아버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저희 아버님이 하루는 저희 집에 오셔서 주무시는데, 그래서 옷을 탁 벗더라고요. 저희 자부 앞에서. 며느리 앞에서 탁 보기를, 아버지 왜 이러십니까? 했더니 안에 체육복을 입고 계시더라고요. 저 모습 어디서 많이 봤는데. 그랬더니 제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새 옷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안에 옷을 여전히 껴입고 있으면 그거 얼마나 부자연스러워요.
볼품 없잖아요. 우리는 모두 다 새롭게 새 옷을 입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안에 벗어야 할 옷들이 아직도 있다면 벗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종교들은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내려놓고 마음을 내려놓으십시오. 명상을 하고 돌을 닦습니다. 자꾸 내려놔요. 뭐든지 다 내려. 그래서 절제를 내려놓고, 욕심을 내려놓고, 욕망을 내려놓고, 자꾸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속을 비우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산으로 가고 또는 명상하는 곳에 가서 자꾸 앉아가지고 비우고 자꾸 비우려고 애를 써요. 그러나 기독교는 비우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비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비우면 거기에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그것을 케노시스라 그럽니다. 케노시스. 우리의 옛사람을 자꾸 비우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잘할 수 있어요. 혈기도 비우고 아집도 비우고 고집도 비우고 욕망도 비우고 욕심도 비우고 다 비워요. 그런데 여전히 허전해.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요. 성령의 충만을 채우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날마다 새롭게 단장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닮은 식구들이요, 우리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이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새 옷을 입었으니, 새 옷을 입은 사람처럼,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으니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처럼 우리는 당당하게 늘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야 되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쭉 1년의 스토리가 막 지나갔잖아요. 복음에서부터 그것이 내게 전달이 되었고, 그것이 어떻게 갈 것인가, 종국의 종말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오늘 본문에 그게 다 나왔어요. 오늘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들고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 성도의 삶으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당당하게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부탁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성도에게도 옷이 있는데 그 옷을 어떻게 우리가 입고 사느냐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옷의 중요함을 알고 옷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신랑 앞에서 신부가 정결한 것처럼 우리의 모습이 정결한 삶으로 살아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의를 행하고 행실을 행하고 착함을 행하시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로 옷 입는 저희들이 더 중요한 줄 믿사오니 그리스도를 통해 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